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일기 속에서도 또 한 주간을 보내고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을 섬겨 오늘도 주의 전에 땀을 흘리며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우둔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여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이 해결되기를 사모하며 그리하실 하나님 앞에 저희가 이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셔서 살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삶의 새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마디씩 하시죠. 네. 지난 스승의 주일인가요? 그때 저한테 카톡에 문자 하나가 왔는데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목사님 부부 영화 보러 가세요. 이제 그래서 그게 뭔가 했더니 그게 뭐가 이렇게 찍혀 있는데 그걸 가져가면 표를 안 사도 영화를 볼 수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런데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 전부터 두 번이나 문자가 왔어요. CGV에서 온 것 같은데 기한이 다 지나가고 있으니까 빨리 보시거나 나무에게 주거나 뭐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준 사람 생각도 해서 저희 부부가 시간을 내서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CGV 가까운 홈플러스 4층에 있는 영화관에 갔습니다. 거기 영화관이 들었을 때는 내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와야겠다. 야, 가까운 데 생겼는데 그랬는데 그게 1년에 한 번도 안 가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남 주기는 아깝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근데 제 아내가 보고 싶은 게 있다고 그랬어요. 덕혜옹주라는 영화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저거 아닌데 뭐 람보 비슷한 게 나오는 게 좋은데 그러면서도 제 나이는 무조건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했는데 좀 늦게 하는 바람에 앞줄에 앉았어요. 앞줄에. 그 멀미나고 힘들대요. 차 탄 것처럼. 그래서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는지 이렇게 빽빽하게 와서 참석을 했더라고요. 잘 봤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도 좀 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은 그럴 거예요. 우리의 민낯을 보는 것 같고 또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 왠지 모르는 울분도 나오고 그리고 현실 정치를 잇대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달라진 게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거 잘 지키고 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잘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 상태로 보면 언제 중국한테 언제 북한한테 언제 일본한테 치일지 모르는데 이게 참 잘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이런 마음도 들면서 과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정신이 별로 많이 바뀌지 않았다는 그런 마음이 왠지 제 마음속에 들어서 보고 온 다음에 마음이 좀 착잡했습니다. 그 덕혜옹주라는 분은 고종 황제의 딸로서 나라가 망할 때 일본으로 끌려가다시피 가서 원치 않는 일본 사람과 결혼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도 오지도 못하고 해방이 되어서 시모노세키에서 이제 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입국장에서 한국 정부가 당신은 황실의 사람이고 안 된다.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내침을 당하고 너무 기가 막혀서 그분이 정신 이상이 오는 그런 장면을 봤어요. 바로 그 시모노세키에서 저희 부모님들은
세 자녀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타신 적이 있습니다. 그 무렵에 같이 아마 한국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을 때 저희 부모님들도 일본에 가서 사시다가 제 부모가 형제 셋을 데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저는 이제 6.25 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모노세키에서 있었던 덕혜옹주의 슬픈 모습을 보면서 절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이게 무슨 일이지. 돌아오고 싶은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배척하고 자기 뜻도 아닌 남의 나라에서 일본 사람과 결혼해서 원치 않는 자식을 낳고 그러면서도 고국에 돌아갈 수 없는 저 운명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제 이런 아주 착잡한 마음이 영화를 본 이틀 3일이 될 때까지 계속 마음속에 났습니다.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71년 되는 광복절입니다. 목사는 이런 때 국가를 위한 설교를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가능한 한 짧게 나라를 생각하면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2주간은 설교가 좀 길었죠. 저도 양심이 있어서 잘 압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때는 엄청 짧게 해서 다들 놀라더라고요. 2부 예배 때 짧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하는 71년째 되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광복, 빛이 다시 회복된 것이 정말 100%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아무도 우리는 정말 자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나라가 해방이 된 직후 바로 남과 북이 또 다른 이념으로 인해서 갈라지고 그 갈라진 것이 6.25로 겪은 다음에 마치 철천지 원수처럼 이렇게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그리고 너무너무 살벌하게 우리를 없애버리려고 핵폭탄을 만들어서 그저 차곡차곡 쌓아가는 북한과 또 그들을 못마땅히 여기면서 미국과 동조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해야 손을 들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이 일, 옳게 여길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어떻든 지금은 그렇게 남과 북이 참 남들이 볼 때는 웃기는 상황 속에서 광복이 없는 그런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 땅에 정말 빛이 제대로 비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기도한 세월이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 세월이 6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우리가 60년 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제 인생에서도 제가 60년 넘도록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딱 하나, 통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유치부 때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그러나 응답이 안 된 기도 제목을 마음속에 생각해 보니까 딱 하나입니다. 통일을 위해서 그토록 많이 기도했는데 이 통일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60년짜리 기도 제목이 제게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가장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통일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게 악한 기도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위배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 기도를 한 지 60년이 넘도록 우리는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이 땅의 반쪽은 침침한 어두움의 세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짬짬이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잊지 않았다라는 책입니다. 아마 읽은 분도 계실 거예요. 케네스 베라는 선교사님, 목사이면서 선교사인 이 케네스 배준호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티네이저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목사가 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쓴 책입니다. 잊지 않았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한국에도 최근에 다녀간 것으로 압니다만은 이 목사님은 제가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저하고 같은 공간에 6개월을 같이 살았는데 제가 이분을 잘 몰랐어요. 2005년에 안식년을 내어서 하와이 코나 YM에서 열방대학에서 DTS를 제가 제 아내와 함께 할 때 이분이 거기에서 같이 DTS를 하신 분이세요.
그때 이제 전 세계에서 32개국에서 와서 영어권 사람들도 같이 했는데 제가 이분과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분이 와서 거기에서 같이 생활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DTS를 하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3개월 정도 아우리치라고 해서 선교지에 단기 선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제일 가기 싫은 나라가 일본이었는데 자꾸 하나님이 일본 가라고 그래서 저는 일본 가서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해 여름에 저희 교회가 한 500명 정도가 거제도에서 그 관광농원이라는 것을 전세 내가지고 전교인 수장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2005년. 그때 이제 저희 멤버가 같이 일본에 있던 저희 팀이 거제도로 와서 같이 합류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일본으로 갔는데 이분은 그때 중국으로 갔더라고요. 중국으로 가서 그때 겪었던 북한에 대한 강한 도전이 와서 그 이후에 이분이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이북으로 데리고 가서 관광을 시키는 척 하면서 이게 이제 그 YM에서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땅밟기예요. 땅밟기. 그냥 아무 땅이나 밟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땅밟기를 열심히 하는 그런 선교 단체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땅밟기 목적으로 여행사에서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이북에 들어가서 이렇게 관광을 하고 나오는 일을 18번째 하다가 18번째 그만 사고가 생겼어요. 이분이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이제 이북 들어갈 때는 다 이게 준비를 잘 하고 걸릴 걸 다 빼놓고 가야 되는데 노트북을 새로 샀는데 그 노트북에 옮겨야 할 자료들이 있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깜빡 잊어버리고 옮기지 못하고 이분 가방 속에 외장 하드가 들어있는 채 노트북은 내려놨는데 외장 하드를 가방에 넣은 채 이북에 딱 들어갔는데 그게 걸린 거예요. 그 안에는 선교에 관한 많은 얘기들이 있고 동영상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사람이 큰 이제 스파이거나 CIA의 스파이거나 또 이북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온 고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걸려 들어가지고 금방 돌아갈 줄 알았는데 736일 동안 아주 두려움 속에 이분이 고통스럽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한 그 뉴스를 많이 접했었습니다. 최근에. 그랬었는데 736일 만에 다시 거기에서 탈출하게 나오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책을 썼어요. 그곳에서 얼마나 두려움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데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힘이 나다가도 또 금방 두려움이 오면서 마음이 초조해지고, 그런 시간들을 736일 동안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이분이 이제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 오바마가 열심히 애를 써서 이제 뭐 그 농구 선수도 들어가고 뭐 이래가지고 결국 736일 만에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 케네스 베라는 이 선교사님이 쓴 이 책 속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거기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신문을 당하고 또 신문을 당하고 고초를 겪으면서 그 간수와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절망하게 된 것은, 이 이북은 우리가 드나들고 선교에서 바뀔 수 있는 나라가 아니구나. 남한에서는 햇볕 정책도 쓰고 전 세계가 물자를 보내고, 그래서 이제 자기도 18번째 그 나라를 들락거리면서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736일 있으면서 그분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그분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통일이 될 세상이 아니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폭탄을 터뜨려서 남한이 없어져서 통일이 되거나, 아니면 북한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망하기 전에는 저분들 스스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곧 무너진다 그러는데 그들이 곧 무너질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 정말 답답하다,
당신 인생이 아주 위대하게 될 수 있는데 왜 그 어리석음 속에 갇혀 있냐? 당신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느냐? 거기에 인생을 걸고 있냐? 당신이 그 하나님 버리고 이제 북한으로 전향하면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어버이 수령과 함께 그 하나님을 당신이 행복하게 섬길 수 있는데 이게 보이지도 않는, 보지도 못한 그 하나님을 있다고 믿고 사느냐? 근데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억지로 사는 것 같은데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정말 그들의 신인 김일성 부자와 그 가게를 철떡같이 믿고 있는데 그 신앙의 정도가 너무 깊다는 거예요. 너무 깊다는 거예요. 조금만 그 부자를 조금 흠집 내면 금방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무도 없는데도 막 화를 내고 못 견디고 그런데요. 그게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만난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정도보다 더 강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는 그들이 무너지기가 어렵고 통일은 어렵다. 이런 절망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생각엔 조금만 기다리면 뭔가 저들이 이제 힘들어서 손 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세월이 60년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북한을 문을 열어서 평화 통일을 이루고 남과 북에 빛이 비추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좀 더 강해져야 돼. 그분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북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도보다 남한의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도가 열정이 훨씬 못하고 믿음이 훨씬 못하다면 하나님이 북한을 무너뜨리기 어렵지 않을까요? 이 새로운 사실이 제 마음속에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북한은 어둡습니다. 예수의 빛이 없습니다. 이 땅은 예수의 빛이 비추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사는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잘 사는 세상 속에 살면서 북한을 위해서 60년이 넘도록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부딪히면 우리 신앙이 그들의 신앙이 미치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무너진 사람은 겨우 탈북자 몇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철저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자에 대한, 김일성 부자에 대한 신앙이 그냥 신뢰 정도가 아니고 그 신앙이 김일성이 죽어도 믿는 그 신앙이 변하지 않는 신앙이 그들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저 북쪽은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이 땅도 어둠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함께 공존할 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함께 공존합니까? 빛이 잦아들 때 어두움이 자라는 겁니다. 어두움이 빛을 몰아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빛이 잦아들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밝아지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어둠이 문제가 아니고 빛이 문제입니다. 이 땅에 지금 무슬림들이 이슬람 종교가 2020년까지 대한민국을 이슬람화 하겠다고 해서 지금 정책을 펼쳐서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그들은 자축하고 있습니다. 대학마다 이슬람 청년들이 이슬람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저 시골 대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까지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한국 여성들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근로자로는 무슬림들이 약 20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들이 나름대로의 계획들을 가지고 월급도 받고 그리고
이슬람화하는 일에서도 일조하고, 그리고 백화점마다 저 이슬람 선교사들이 구석구석에서 그들이 장사를 하면서 케밥을 만들어 팔면서 지금 그들의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레바논이 어떤 나라입니까? 불과 30년 전만 해도 80% 이상의 기독교인들로 가득 찬 나라였어요. 레바논. 이스라엘하고 싸웠지만은 그 레바논은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적 국가였어요. 근데 30년 전까지, 한 40년 전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저 팔레스틴 사람들이, 난민들이 들어올 때 기독교 정신으로 그들을 받아주었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총을 들고 교회에 나타나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기저기 교회당에서 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제3국으로 떠나가고,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완전히 이슬람 국가가 되었습니다. 유럽이 어떻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슨 일일까요? 일시적인 일일까요? 아닙니다. 저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들이는데 저 터키 사람들이 독일에 들어와서 살고, 수많은 난민들이 유럽으로 가서 그 유럽으로 들어온 이후에 그들에게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세요. IS는 일시적인 거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들이 그 유럽의 좋은 사회보장 제도를 다 가지고 자식들을 있는 대로 낳아서 한 집에 보통 5, 많게는 12입니다. 근데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들은 기껏 낳아야 하나 정도 낳고 그리고 안 낳습니다. 삽시간에 유럽은 이제 이슬람 하는 데는 시간 문제입니다. 어둠이 찾아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어두움이 왜 들어올까요? 빛이 흐려지면 어두움이 자리를 잡게 돼 있어요. 빛이 환하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겁낼 일도 아니고 걱정할 일도 아닌데, 사실 걱정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환히 빛을 내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남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찬란하면 밤중에 십자가로 불을 밝히듯 그렇게 정말 우리 영혼 안에 깊은 곳에 예수의 빛이 밝게 비치면, 여러분 북한이 문제겠습니까? 그 어두움이 문제겠어요?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비추어야 하는 등불인 우리가 제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는지 몰라도 북한에 지금 지하교회가 한 2,000개 된답니다. 2,000개. 엄청나죠? 물론 그 인원은 적게는 서너 명, 많게는 수십 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이지만, 지하에 있는 지하교회가 북한에 2,000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2,000개 교회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네트워크를 하고 그들이 중보 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들의 중보 기도 1호가 뭔지 아세요? 타락한 남한 교회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한대. 주여 공산주의가 물러가게 해주세요. 주여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가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 믿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북한의 지하교회 2,000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가 남한의 교회를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대. 남한에 있는 교회가 저 타락에서 회복되어서 저 북한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게 해달라고. 어떤 의미에서 그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 빛을 발하여야 할 남한 교회가 20%가 예수 믿는다, 25%가 예수 믿는다, 그러는 날부터 타락하기 시작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침침해 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어둠이 가득 껴 있습니다. 누구도 기독교를 걷어차고 짓밟고 그리고 우습게 여깁니다. 이번에 올림픽에서도 그 기뻐서 세레머니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손을 모아서, 양궁 금메달 딴 분은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왔고, 전 세계 매스컴이 그걸 얘기했다는데, 어떤 사람은 골을 넣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또 불교계 어떤 매체에서 거기에다가 조직위원회에다가 연락을 해서 못하게 해라. 못하게 하니까 4강 못 들어가잖아. 8강까지 잘 왔는데 오늘 아침에
그만 잘 이기고 있다가 멈추잖아요. 좀 한 번 더 봤으면 그랬는데 제가 시간이 돼서 끄트머리를 못 보고 내려왔더니 0대1로 져버렸어요. 물론 농담으로 하는 말입니다만은 그게 아쉬운 얘기잖아요. 열심히 뛰고 그 결과에 대해서 기뻐하면 그러면 불교인들은 목탁을 두들기든지 뭘 좀 하면 돼. 나무아비 탑을 하든지 그러면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말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남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최고의 감격을 드러내는 그 장면에 문제 삼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을 문제 삼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시시해 보이니까 기독교인들은 할 말도 못하고 말해봐야 겁도 안 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저 별소리를 다 하는 겁니다. 빛을 발하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한을 들어 북한을 통일하려고 하시면 적어도 정치야 어떻든 경제야 어떻든 교회들만이라도 하나님 보셨을 때 준비됐구나. 너희들이 정말 예수의 빛으로 준비되어 있구나. 저 어둠을 물리칠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래서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별짓 다 해봤지만은 북한의 저 김일성에 대한 신앙 때문에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들의 그 엉터리 없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길을 내시지 못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제대로의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하셨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 중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이 세상이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빛으로 인하여 밝게 세상이 드러나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등불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을 가진 등불이 침침해서 세상을 밝히 드러내지 못하니까 우리 주변도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애매모호해지고 북한도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역사하실 수가 없는 이 심각한 문제. 북한의 2000 지하교회가 남한의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1호가 남한의 교회가 타락에서 벗어나 회복시켜서 남과 북을 통일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니 이 얼마나 가슴 아픈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의 열정이 무슬림보다 못하고 우리의 열정이 북한의 김일성을 믿는 믿음보다 못하고 우리의 열정이 북한의 지하교회보다 못하다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 빛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 영접한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으로 이제 세상을 환히 비추고 북한을 어둡게 하는 그 어둠을 물려내는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빛이 그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가진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반드시 따르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권세를 증명해 보이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이 온 지 71년이 되는데 그런데 누가 보아도 반쪽짜리 광복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잘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가 희망이고 빛이 희망이면 이 세상을 진작 바꾸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가 빛이시고 그 빛이 드러난다면 밤하늘을 붉게 물드는 예수 십자가가 북한을 어찌하지 못한 채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이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 미치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의 열정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못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아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쥐를 깜깜한 어떤 물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어떤 이런 통을 만들어 놓고 물을 채워 놓고 거기에 쥐를 빠뜨렸어요. 그리고 깜깜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쥐가 깜깜한 데서 물에 빠졌을 때 3분 만에 죽었어요. 즉시 죽었다는 게 맞죠. 그래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진짜 바늘구멍만한 구멍을 내어서 빛이 그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쥐 한 마리를 똑같은 조건의 물구덩이에 빠뜨리고 그 통 속에 집어넣었어요. 물이 차 있고 그리고 헤엄을 쳐야 돼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6시간 동안 헤엄을 쳤다고 합니다. 바늘구멍에 빛이 없는 곳에서는 3분 만에 죽었는데 바늘구멍에 빛이 있는 곳에서는 그 빛을 희망 삼고 허우적거려서 36시간을 견뎠다는 사실. 무슨 얘기일까요? 아주 작은 빛도 희망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의 가정 안에 희망이 가득하고 우리가 있는 직장 안에 희망이 가득하고 이 사회가 희망이 가득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북한에까지 희망이 들어가서 북한의 지하교회가 정말 기쁘게 이 환란을 기다리고 그 희망이 점점 번져나가서 북한 저 위정자들이 못된 짓을 못하게 만들고 그랬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가두어져서 저 바늘구멍만큼도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둡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희망이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나 개인의 문제이든지 가정의 문제이든지 이 국가적인 심각한 문제도 여러분 우리 생각이 신문을 펼칠 때 그 신문을 덮을 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염려와 근심으로 덮으면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이 희망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해답이다.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문을 덮어야 돼. 그런 마음으로 뉴스를 꺼야 돼. 그런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야 돼. 그게 내 개인의 문제이든지 국가적인 문제이든지 남과 북의 이 광명의 문제이든지 우리 마음속에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문제 해결점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빛으로 저들을 변화시키리라.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주변에 있는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이제는 그 유다가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지켜주려고 애쓰시는 이 나라가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저 연합군의 힘을 도무지 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백성들과 함께 그대로 죽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왕이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겠어요? 왕의 눈물을 보고 선지자를 보내어서 역대하 20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하시엘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이 죄송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엘의 증손이요 보냐의 손자요 서갈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게 내 개인의 문제일 때도 마찬가지고 그게 우리 가정의 문제일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당면한 이 시대의 문제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말을 듣고 이 여호사밧 왕이 화들짝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 시키는 대로 그가 전쟁터에 군사를 앞세워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 송가대를 앞세워서 브라가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연합군이 다가오고 있는 때에 모든 백성이 다 군사로 나가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전쟁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쟁을 독려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부르면 된다. 그래서 그들이 송가대가 나가서 그들이 찬송을 부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가 그들을 혼란하게 해서 그 연합군이 서로를 적인 줄 알고 죽여서 그냥 그들 앞에서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아멘. 송가대만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없어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일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바라게 드러내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그들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와 대치하고 있다면 몰라도 저 이북의 김정은이나 그의 수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도 않은 사람을 신으로 믿는 헛된 종교적인 정신에 빠져서 그들이 그 나라를 붙들고 있다면, 그래서 사람을 연일 죽이고 그렇게 광란하고 있다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정치 외교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종교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해요? 안 됩니다. 종교는 영적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시작하시고 우리는 성가복을 입고 찬양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북의 지하교회가 우리를 걱정하듯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기에 너무 부끄러운 자리에 있지 않은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심령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시기에 합당한 송가대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을 높일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능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성가대를 고맙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가 좀 커지면서 관심도 없어요. 1년 내내 사탕 한 번 얻어먹나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가 작았을 때는 그저 은혜 받으면 사탕, 물론 한 봉지 사가면 해결이 됐으니까 옛날에는. 한 봉지 갖다가 던져주면 고맙게 먹고 기분 좋게 먹고 격려받고 그랬나. 지금은 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노래 뽐내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구경하고 앉아있어요. 그러지 마요. 저분들은 우리보다 1시간 내지 1시간 반 먼저 와서 찬송 부르고 준비하고, 그리고 성가대 이 두꺼운 옷을 입고 앉아있고, 마치고 나면 점심 먹고 이분들은 또 가서 2시간씩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일주일 내내 그 곡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적어도 그런 연합된 마음, 그 열심의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마음 상태가 우리가 성가복을 입고 브라가 골짜기에 진칠이라 그런 마음 정도만 먹어도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하나님의 속한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간단하지 않은 이 남과 북의 문제를 어제 우리가 다 해봤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풀어야 돼요. 북한 교회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영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좀 더 단단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다이아몬드와 수치 같은 이 탄소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들었잖아요. 숯도 탄소고 다이아몬드도 탄소인데, 숯은 그저 불을 피워서 엉성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숯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마어마한 고열과 그리고 압력을 받은 다음에 그게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우리의 신앙, 대한민국의 교회들의 신앙,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아름다운 교회의 신앙이 숯인지 다이아몬드인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제대로 된 그런 신앙으로 빛을 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해 안에도 통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60년 넘도록 기도한 그 기도가 빛을 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말하는 광복, 71년 전에 광복절을 맞이하고 지금까지 해마다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목에 뭐가 탁 걸린 것처럼 반쪽짜리 광복을 늘 노래하면서 이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던 이 부끄러운 마음, 이제 교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북한은 정치적으로는 안 됩니다. 경제적인 어떤 도움으로도 안 됩니다. 북한은 아직도 그들은 건재하여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맹종은 정말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어떤 미친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백성들의 긴 기도를 들으셔서 북한의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빛을 머금은 예수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권세를 바라는 그런 온전한 빛을 바라는 등불이 되어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성가 되어서 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북한에 손을 대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고 반주해 주시고 주여 우리가 빛을 발하게 해 주옵소서. 빛을 발하는 등불의 위치에 우리가 있는데 말 아래 두지 않게 해 주옵시고 북한 지하교회에 부끄럽지 않은 한국교회가 되고 그리고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1분 동안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해방의 축복이 벌써 71년이 되었고 유교를 개컨 지로 60년이 넘어 있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여 반쪽짜리 광복이 와서 주님 저희가 한쪽은 어둡디 어둡고 우리 또한 주여 어둠 속에 시달리고 있는 종들을 주님 돌아보시고 한국교회가 살면 남과 북이 살고 세상이 바뀔 줄 믿습니다. 주여 한국교회에 주여 지체된 우리가 주여 살아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신앙이 각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므로 주여 우리가 불화가 성가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주여 불화가 골짜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대적하여 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과 북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므로 주여 수년 내 하나님 광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북한의 지하교회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이 이제 주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올 수 있도록 북한을 통일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부족하여 주님 아직도 머뭇거리신다면 주여 우리가 회개하였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먹습니다. 주여 저희를 들어쓰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심으로 주여 북한에 이제 주님의 주여 햇볕이 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주여 올해 안에도 주여 놀라운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아름다운 교회와 그리고 믿음 가진 저희들이 빛을 발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